9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가 예 주여라고 대답하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서 고든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이 사람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온갖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려고 여기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이다.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리하여 아나니아는 그 집을 찾아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 당신이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더니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후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아닌가? 또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다메섹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22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함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말씀을 방해하는 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집중할 때 꿀송이처럼 달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마음과 입술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쯤인 BC 4세기경에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대왕이라고 불렸죠. 알렉산더 대왕. 많은 영토를 정복했던 그런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알렉산더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전투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우지 않고 도망치는 사람 제일 싫어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도망병들을 잡으면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병사가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알렉산더 앞에 끌려오게 되었어요. 알렉산더가 그 병사를 보니 너무 어린 거예요. 겁에 질려서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이 병사가 자그마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My name is Alexander. 자기의 이름이 알렉산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알렉산더인데요. 똑같은 이름이지만 한 사람은 제국의 대왕이고 한 사람은 도망병인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그 병사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네 이름이 알렉산더라고? 그 이름 바꿔. 아니면 네 인생을 바꿔. 그렇게 호령을 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름답지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대로의 삶을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도 참 좋은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의미가 아나니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와, 네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줬거나, 아니면 너는 평생 그 은혜 아래서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렴, 아마 이런 뜻으로 아나니아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3명이나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만 3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첫 번째 나오는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그의 와이프의 이름은 삽비라. 우리가 잘 아는 삽비라. 이 아나니아도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죠. 그가 누린 특별한 은혜는 무엇이었냐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충만하자 그가 어느 날 헌신을 결단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가 결심한 것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다 헌금하기로 결정한 거였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결심할 때는 좋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처음에 결심한 것과는 다르게 그렇게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 다른 사람은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성령을 속이는 죄라고 이렇게 단정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겠지만 그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아나니아는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한 비극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었어요. 또 한 명의 사람은 사도행전 23장에 나옵니다. 사실 사도행전 23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되려면 아무나 되는 건 아니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이죠.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순간부터 은혜의 사람이기보다는 율법의 사람이 되어갔어요. 특별히 종교 행정을 이끌어가면서, 종교적인 행정을 이끌어가면서 그는 처음 안수받았을 때 그 감격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은 점점 더 사라지고 메마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날마다 거룩한 세레모니, 예배를 집례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마음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어요. 그렇게 대제사장 한 30년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목사 같아 보이지 않고 행정가 같아 보였어요. 훗날 사도행전 뒤쪽에 보면 그는 바울의 뺨을 때리라고 명령하기도 하고 그리고 로마의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 이외의 다른 역사에 따르면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아주 난폭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려졌고 그리고 반대자들에게 암살을 당해서 죽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 그 은혜를 남용한 사람, 그가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였어요. 자, 마지막 또 한 명의 아나니아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나니아입니다. 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살기는 외국에 살았어요.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아나니아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특별한 은혜는 뭐냐면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된 것이었어요. 자,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는 어떻게 살았는가? 성경에 보면 이 아나니아를 이렇게 설명하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오늘 먼저 9장 10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9장 10절 말씀 시작. 그때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라는 말에 밑줄을 쳐야 됩니다. 그는 제자라고 불렸어요. 제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단순한 believer, 단순한 신자보다는 더 훈련되고 트레이닝 받고 그리고 헌신된 사람,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제자이죠. 제자로서의 그의 삶은 어떠했는가? 또 한 군데에 이 아나니아를 설명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22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으로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경건하다는 단어가 있고 깊은 존경을 받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나니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어떤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런 음성도 듣고 싶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런 음성도 듣고 싶고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고쳐주겠다. 이런 음성도 듣고 싶고요.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리라. 이런 음성도 듣고 싶죠. 이런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아멘, 아멘 하면서 넙죽넙죽 받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고 잘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런 음성을 목사에게서가 아니라 직통으로 듣고 싶잖아요. 직통으로. 그런데 가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가운데는 이렇게 듣기 좋은 복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부담스러운 내용들도 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가 들은 음성이 아주 부담스러운 음성이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때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가 예 주여라고 대답하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고든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을 찾아라. 예. 핵심은 사울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찾아가라. 사울에게 그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사울을 찾아가라는 말은 아나니아에게는 참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었어요. 왜 부담스러웠는지 13절, 14절에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이 사람, 여기서 이 사람은 사울을 말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대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려고 여기에 왔다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사울은 내가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온 목적이 지금 나를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원수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찾아가라니요. 말도 안 돼요. 이것이 이제 아나니아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참 많습니다.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었거든요. 하갈, 원래 종이었습니다. 서번트였죠. 그의 주인은 사라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라가 하갈을 막 학대했습니다. 아주 못되게 굴었어요. 견디다 못해서 하갈이 도망쳤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여인입니까? 이 불쌍한 여인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 힘들지? 아이고 고생했다. 이리 와, 내가 너 쉬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갈에게 너 사라에게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겨우 도망쳐서 왔는데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마 하갈이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무슨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보기에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요나는 늘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은 다 망해도 싸. 벌 받아도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요나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구해내라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긴 아세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좋아하지도 않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일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생각으로 주실 때도 있고 누군가의 어떤 그 메시지를 통하여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반응하죠. 안 돼요. 아이 못해요. 옳지 않습니다. 전 바빠서 그만. 다른 사람에게 시키면 안 될까요? 하나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나니아도 지금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울이 지금 여기 왜 왔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사울을 찾아갑니까? 하나님도 모르시는 게 있군요. 자, 그런데 그런 아나니아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생각은, 주님의 말씀 무엇이었는가?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도 가.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좀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바로 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조금만요. 제가 기도해보고 답변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한 일주일쯤 있다가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많이 기도해봤는데 안 되겠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뭐 답변은 노라고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딴에는 굉장히 나름대로 고생하고 고민해서 내놓은 답변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힘들게 고민해서 노라고 말했으면 좀 들어주지. 그렇게 힘들게 말했는데도 고민한 거는 알아주지도 않고 아주 간단하게 그래도 가라니까? 이렇게 말하면 참 난처해지죠. 난처해집니다. 이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제 위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 내가 그렇게 힘들게 생각해서 노라고 하면 한 번쯤 좀 들어보지.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그때가 바로 이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떤 믿음? 더 큰 믿음이 필요한 때예요. 그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때예요. 그리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때예요. 만약에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믿음은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명령을 시킨다면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지. 나는 알고 있지만 아마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일이 그 사이에 일어났는지도 모르겠어. 이런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다시 가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였고, 아들을 제물로 바쳤던 아브라함이었고,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있긴 하지만, 내가 들은 소문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 내가 보기에 그 사람 변화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변화될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아나니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아나니아는 그 집을 찾아 들어가. 그리하여라는 말은 그 말씀을 듣자 그 말씀에 그가 생각을 바꾸어서 사울을 찾아갔다는 말입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행동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데 1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행동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데 1분도 걸리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사울을 찾아가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그는 사울의 집을 찾아가서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손을 얹으며 말했다. 여러분, 피부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에게 가서 손을 덥석 잡는 일,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사울을 오늘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여라고 불렀습니다.
brother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을 먼저 열고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직 아나니아는 잘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사울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상관없이 아나니아는 주도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울에게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사울을 원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사울을 만나면 손해볼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먼저 가서 그를 형제라고 부르고 그의 손을 잡고 그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로 그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고백을 하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요. 어떤 때는요. 아유 신방하기 싫어 그분은.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10,000명 중에 1명 정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얼른 가서 전화해, 신방해, 가서 기도해 줘. 그런데 이쪽에서 그 사람 나 욕하고 다닌다는데 그 사람 나 싫어하는 거 내가 느끼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마지못해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했는데 마침 전화를 안 받아요. 할렐루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니까요. 왜? 나는 전화했어. 전화했는데 안 받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니까 내가 전화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요. 저 사람이 나를 욕하는 거 알고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싫어한다는 거가 내가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막 찾아갑니다. 나 안 만나려고 피하는 거 알지만 끝까지 막 찾아가가지고 만나자마자 허그하면서 형제님 사랑합니다. 내가 기도해드릴게요. 이럴 때도 제가 있거든요. 제가 그럴 때도 있어요. 어떤 때 제가 그렇게 하나 제가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싫어하는 거 아는데 내가 그거에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다가가가지고 허그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메시지 전하고 오나. 예,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할 때이더라고요. 마태복음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갖게 될 때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느냐 좋아하느냐에 상관없이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다가가서 천국의 열쇠를 꽂고 내가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때 그런 천국 열쇠가 내 손 안에 있느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그때 주님은 나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서 내가 누구와도 상관없이 두려움 없이 그에게 다가가서 넘치는 사랑으로 그를 끌어안고 압도하는 사랑으로 그를 제압하고 그를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아나니아가 오늘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천국 열쇠로 이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러분 머리는 굉장히 권위의 상징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머리에 손을 얹을 수 없습니다. 잘못 머리 얹었다가는요 상대방이 화냅니다. 네가 뭔데 내 머리에 손을 대.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담대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영적인 어서리티가 있어야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손을 얹었고 놀라운 것은 사울이 거기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는 사울이 다메섹으로 오는 도중에 겪었던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사울에게 다가갔던 것이죠.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을지, 거절했을지, 논쟁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는 그런 반응에 매이지 않았다는 것. 감사하게도 사울은 아나니아를 거절하지 않았고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그 기도를 받았다는 것. 왜요? 사울은 이미 그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나니아에게는 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사울에게는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사울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모르느냐? 하나님이 준비의 대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꾸만 못한다고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준비시키신 분이십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울은 열심히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멈출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길었고 답답했지만 그래도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들은 음성에 의하면 누군가가 와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해 줄 것이라고 그랬어요. 누군가가. 자, 사울은 그 누군가를 기다렸겠죠. 누가 올까?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뭐라고 설명해 줄까? 내가 왜 가다가 이렇게 큰 빛을 보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겪고 있는 이 사건의 의미를 그는 뭐라고 설명해 줄까? 이것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사람은 이렇게 무한정 기다리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 그런 영적인 간절함을 가지고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진리를 가르쳐주고 나에게 살 길을 가르쳐주기를 기다리지만 그 기다림의 때가 지나고 나면 지쳐서 다 포기하고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간절한 마음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어긋나는 불행한 사건을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가로와 세로를 서로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 만남의 때가 있는 거죠. 이 만남의 때를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셨고 한 사람을 보내고 계십니다. 두 사람이 다 순종하면 절묘한 타이밍에 딱 만나서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진리가 작용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서둘러서, 어떤 사람은 너무 천천히 가서 이게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가 많고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할 거 제때 하지 뒤늦게 해서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순종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한 사람이 누군가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고 마침 그때 다른 사람이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다가가면 만남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사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나니아는 그 집을 찾아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 자, 시작. 당신이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더니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말, 세례와 함께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하.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 그 만남의 사건에서 예수님을 그들이 정말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울의 인생의 목적이 변했고 인격이 변했고 삶이 변했습니다. 그의 변화는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깥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바깥으로 드러났습니까? 19절 말씀 보니까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 변화는 부분적이지 않고 완전한 변화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변화는 순간적이지 않고 지속적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이런 변화를 겪고 나서 그때 잠깐 변했다가 다시 되돌아갔어.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이때 변한 이후로 한 번도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저는 사도행전 9장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왜 좋으냐면 목사들에게는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아니,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요? 사람이 정말 변하나? 변하는 것 같은데 안 변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자훈련, 아울리치 수없이 많이 다녀도 안 변해 보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사람은 안 변해. 절대 안 변해. 그 인간 봐. 절대 안 변해. 똑같아.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런 마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떤 고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아휴, 교육은 뭐하러 하나? 설교는 뭐하러 하나? 교회는 왜 나오나?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을 읽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소망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변화는 가능하다.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라는 사람의 전인적인 변화를 기록해 놓은 책이죠. 사람이 변하는 건 참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은 변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안 변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인간에 대해서 안 변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고백하겠습니다. 그 인간은 변한다. 그는 좀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인가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인간은 변한다.
21절 말씀부터 보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던 것이 아닌가? 그러자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의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만남을 통하여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사람들은 아나니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그리고 은혜의 통로가 된 사람.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아나니아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예수를 만나야 변화될 수 있죠. 우리는 그 예수를 소개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소문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소문이 자신의 행동을 잠깐 지배했지만 그는 소문에 대한 자신의 믿음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컸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사울도 변화시킬 수 있으셔 라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사울에게 가서 사울의 영혼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사울의 첫 번째 믿음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죽이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함께 식사를 나누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믿음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내 생각에 그 틀 안에 갇혀 있지 마시고 그거를 포기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갈 거 믿음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악수할 거 이렇게 끝만 내밀고 악수하지 말고 법석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허구할 거 이렇게 허구하지 마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아나니아가 필요했습니다. 아나니아는 그 역할을 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아나니아가 되어서 우리가 만난 사람 가운데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온다는 꿈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그 꿈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